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과 그리고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잔치를 2번 했습니다. 처음엔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줄 그 지참금을 들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때 첫 번째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때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친구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들러리라고 하죠.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이렇게 밝히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7일간 이제 신랑 집에서 잔치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죠. 잔치가 7일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뭐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해프닝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혼인잔치는 첫 번째 혼인잔치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집에 이제 지참금을 들고 올 때에 신부집에서 하게 되는 그 혼인잔치의 이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올 때에 신부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을 환하게 이렇게 켜고서 신랑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 결혼식은 밤에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침, 낮, 그 다음에 밤이 되면 하루의 마무리, 끝.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하루의 끝을 낮으로 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밤에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자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들이 들고 있던 그 등불이 꺼졌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 떨어진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온 나머지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야, 이거 기름 너희 나눠줬다가 우리도 부족하면 어떡해. 차라리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집에 기름을 사러 가요.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잔치집 대문이 닫혔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제 혼인 잔치집에 뭐 맛있는 것도 많고 귀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대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늦었어요. 대문을 닫혀버렸어요. 밖에서 사정을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 5명의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비유에서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는 이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은 있다라는 교훈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훗날 재림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재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설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림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의 어떤 재림, 어떤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그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성경이 이 세상 국가들의 통치 이념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재림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빼고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신랑이 오긴 오는데 어떻게 와요? 더디 와요. 더디 와요. 그렇다면 왜 신랑이 더디 오는가? 즉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다만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재림이 지체된다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그 시간은 그저 버스가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든 고장이 났든 아니면 트래픽 교통체증이 일어났든 어떤 그런 이유로 버스가 연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드디어 온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언제 왔나 할 것이지만 벌써 왔나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언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열처녀 입장에서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하지만 그 드디어 오는 시간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세워졌나?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돼요. 물건을 얼마나 내구성 있게 잘 만들었나?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돼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학설, 이론, 시간을 통해 검증됩니다. 사람의 인품, 마음, 그 사람의 의도까지도 시간을 거쳐서, 시간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대학원 공부했던 제 친구가 제가 보기에 그랬어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한테 너무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내가, 야, 너 너무 저자세 아니냐. 그냥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에게, 상사들에게 막 정말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좀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그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다가 그만두면 아부지만 끝까지 하면 충성이야.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와 태도를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봐서는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지만, 하다가 그만두면 아부고 끝까지 가면 충성이다. 즉,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태도는 검증될 것이다. 자기의 진위는 검증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한 사람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참 멋진 말입니다. 시간이란 이렇게 모든 것을 검증해주는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키질입니다. 키질. 키질을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키질할 땐 막 이렇게 흔들고 위로 던지고 아래에서 받고 앞으로 밀고 당기고 키질 해보셨죠? 저 예전에 저희 어머님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탁탁 쳐가면서 이렇게 막 탁탁 쳐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곡식, 그 찌꺼기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막 흔들어요. 이 키질은, 성경에도 키질이 나오는데 이 키질은 시험과 환난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키질이에요. 시험과 환난이에요. 참 희한한 것은 동시에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도 키질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가 키질하듯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은 키질과 다른 방식입니다. 키질은 막 흔들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수단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죠. 근데 시간은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내버려둬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 기억에 그 깨를 이제 뜰깨를 이제 들기름을 짜야 되는데, 참기름도 그렇겠죠. 물로 씻잖아요. 이렇게 깨를 이렇게 바구니에 물을 받고 이렇게 바게트에 깨를 부으려고 씻으면 위에 둥둥 떠요. 그죠? 뜨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짝퉁이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건져서 버리잖아요. 물 위에 뜨는 거. 그죠? 가만히 내두면 알아요. 밑으로 싹 깔아앉는 거는 그거는 기름이 나오는 거고, 위에 뜨는 거 이건 쭉정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땅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즉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드디어 온다고 하지만 이 드디어 오는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제때 오시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온다고 느끼게 되는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염소같이 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랑이 왔을 때에 양과 염소는 구분이 되어질 것이죠. 자신들이 보낸 그 시간을 통해서 다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을 칠 것이다 안다면 시험 공부하겠죠. 손님이 올 것이다 안다면 청소도 하고 장도 보겠죠.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믿는다면 재림을 준비해야죠. 오늘 본문에서 등불을 준비하였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유되었고,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로 비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랑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들 중에 등불은 있으나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 이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등불은 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선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자랑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자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즉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졌으나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1차적인 그 경고 대상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2차적인 경고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날 우리입니다. 이 땅에 자칭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죠.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직분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즉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름부터가 벌써 거룩해요. 모세, 다니엘, 여자 이름으로는 한나, 더 거룩한 이름 찬양, 성경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도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누가 봐도 그런 이름 들으면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누가 봐도 교인이요, 성도입니다. 근데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건 다 갖춰졌어요 이제.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즉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란 막 방언하고 신유언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준비한다. 즉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뭡니까? 성공지향이겠죠. 지상에서의 이룰 수 있는 행복 추구겠죠. 어떤 개인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삶의 원칙이자 원동력으로, 목적으로 막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그런 지혜로운 5 처녀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등불, 즉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었지만 기름,
즉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다섯 처녀는 결국 신랑이 왔을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대문 안에서는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그런 기적,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번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야 저기 가면 그 당시는 뭐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대에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은 막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막 나눠주잖아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났고자 왔을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등불만 들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랑 곁에서 쫓겨나야 했듯이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자들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외면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이 땅의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경을 내 삶의 원칙과 원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힘듦을 감당하기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을 듣고 현타가 오지 않도록 이 저녁에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